예, 오늘 말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죠? 기억하고 있어요? 자, 뭐 너무 답이 다 나와 있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 한 거에. 자, 십자가를 통해 어디에서 해방되었어요? 사단의 속박에서 해방돼서 어디 안에 있게 됐죠? 하나님 안에 있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속박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음을 선포하죠. 그래서 사단의 속박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다라는 그 말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단의 속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는가라는 것을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그게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알면 내 삶이나 세상에 대한 것이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복음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죠. 성경대로 말씀을 아는 게 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물론 그것도 그렇게도 성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박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그것이 어디서 우리가 속박에서 해방되었는지를 보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악한 현 세대의 뭐예요?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고, 악한 현 세대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유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과 자, 육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뭐요? 대가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는데,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있어요. 그쵸? 그걸 제가 보충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봉독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무 그냥 이 말씀 자체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자아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인 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내 의지를 말하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육체를 쫓아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육체는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를 뭐예요? 못 박았다라고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주인이 나로부터 누구로 옮겨진 거죠? 그리스도에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not I but Christ.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죄로 가고자 하는 나에 대해서 예스! 그렇죠? 그렇게 죄로 가고자 하는 나에 대해서 예스! 와우! 신난다. 이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No! 안 된다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로 가고자 하는,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나에 대해서 내 자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아는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컨트롤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저도 모르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환경이 이래서 했어요. 변명과 이유와 합리화와 그 다음에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 자아의 주인인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내 자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 자아에 대한 주인이 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를 져야 돼요? 책임. 그래서 크리스찬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몰랐어요, 안 됐어요, 이유와 변명과 합리화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크리스찬적인 용어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표현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뭐예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왜? 책임을 져도 돼요. 왜? 책임을 져도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냐? 두려워서. 책임을 지면 그것에 대한 형벌이나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내가 받을까 봐 무서워서 안 지는데 우리는 자유케 됐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책임지세요, 여러분. 알았죠? 뭐 이렇게 두려워해? 뭐 이렇게 벌벌 떨 일이 있어? 크리스찬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벌벌 떠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어요. 아니, 벌벌 떨 일이 뭐가 있어? 아니, 죄도 용서함 받았는데 뭐 용서함 받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벌벌 떤다는 마음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돼요. 오늘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 자아, 육체로 가고자 하는, 죄로 가고자 하는 내 자아를 안 돼라고 처형시켰다는 거예요. 거기는 죽었다라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예스. 그러니까 예스와 노를 잘해야 돼요. 이쪽에 예스했다, 이쪽에 노했다, 이쪽에 예스했다, 노했다, 예스했다, 노했다, 예스했다, 노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헷갈려요. 맞아요. 혼미함 가운데 있는 거야. 그걸 혼미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인 그런 표현으로 보면 혼미해가지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게 육체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마구마구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육체의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도 육체로,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진짜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저는 사실 가장 크리스찬 중에 변화받기 제일 힘든 사람이 혼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지 분별이 안 되는 정도로 맛이 가면 이제 어려워요, 조금.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돌아오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왜? 완전히 철저하게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자동이거든. 자동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아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내 거. 내 자아는 내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종착역은 교만인데, 이 교만이라는 거는 막 예를 들면 건방을 떨고 잘난 척하고 막 의시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인 거가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주인인 거. 나는 옳은 판단에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보다 내가 맞아. 난 할 수 있어. 내가 기준이잖아. 라고 말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지. 뭐 의시되고 잘난 척, 이거는 부속물.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고 교만하다 그러는데, 기독교에서는 아무리 겉으로는 네, 그렇지요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뭐예요? 내가 다 맞아.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 육체에 대해서 할 거예요. 육체. 자, 제가 뭐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했고, 자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했고, 자아에 대해서 했고, 이제 오늘 육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육체에 대해서 할 건데, 육체라는 말은 성경에 한 105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체라는 말은 사실 영어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육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 육체에 대해서는 뭐예요? 몸, 우리는 최소한 몸,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 이 두 표현 다 조금 같은데 달라요. 때로는 이게 이렇게 표현도 되고 이게 이렇게도 표현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몸을 말해요. 육체라고 얘기하면. 이 단어 자체로 얘기하면 육체는 몸을 말해요. 근데 이 몸이라는 거는 바디가 있죠. 또 뭐예요? flesh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예요? 좀 다르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히브리어에는 주로 쉐르, 바샤르, 헬라어에는 샤르크 이거를 이제 육체라는 이 단어로 사용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에서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마구마구 헷갈려요. 세상이라는 단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몸이라고 표현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몸. 그래서 이제 혈육, 그다음에 살, 골육, 지친, 조상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바디의 의미로 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해요. 누가 제일 많이 사용했을까?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저 아주 있잖아 읽는 것마다 육신이라는 단어가 엄청 나와요. 육체, 육신 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이 바디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야? 플래시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의미로서 누가 많이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요한도 사도 요한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도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 할 때 이 육신이라는 것도 바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그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육체라고 말하는 의미의 죄의 활동의 근거지로서 이 영적인 의미에서 죄의 활동의 근거지, 죄를 좋아하는, 죄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육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어요? 사망이에요. 이때 육신은 뭐예요? 죄를 쫓아가는 육신이야.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모나 세상적인 기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도 사용됐어요. 이 육체라는 단어가. 네 번째는 단순히 신체 외적인 면만을 가리킬 때도 사용됐어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또한 모든 육체라고 얘기할 때 인류 전체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육체를 가진 진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우리는 육체를 그래서 지나친 제가 뭐라 했어요? 지나친 금욕주의. 우리는 그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나치게 이 바디, 몸을 학대하는 거 있죠. 그거는 기독교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나친 금욕주의. 그러니까 금욕주의라는 거는 몸을 막 혹사시켜서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도 죄를 짓는데 내려놔야 돼요. 거룩을 향해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무하고나 잔다 나는. 성적으로. 갑자기 너무 이 애들한테 받진 아무하고나 난 잘 수 있어. 왜냐하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요새 중고등부나 초등학생부터 이제 성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성은 내가 지키고 내가 같이 함께할 내 배우자, 결혼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게 나를 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뭐야? 아무하고나 할 수 있는 건 성이야. 성은 단지
쾌락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임신만 안 하면 돼. 즐기는 도구로 써도 돼. 뭐 그렇게 있잖아. 신중하게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게 요즘 이 세상의 성적인 그런 윤리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자기를 정결한 처녀로 지켜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제가 얘기할 때 우리 몸이 만약에 창녀와 아니 이상한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창녀와 함께 자면 그 창녀와 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영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죄를 그러니까 그냥 즐기면 돼. 이거는 몸은 도구야. 이렇게 표현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쪽은 아닌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몸은 악해. 이 몸은 악하니까 그저 이 몸을 그냥 완전히 봉쇄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예? 또, 그쵸? 그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또, 뭐랄까,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야 돼.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해야지. 그쵸? 그래서 결혼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거는 성경이 서포트해주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이제 결혼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하도 나한테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대학원 때 3명이나 예언해줘서 진짜 하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독신의 은사가 있나요? 독신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니.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더 걸작이었어. 너 남자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좋아해요. 독신의 은사가 아니다. 그거였어요.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제가 봤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한 연령이 10살이나 위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진짜 0.1도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독신의 은사를 가졌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교회에 전도사로, 우리 그때는 이제 여자들은 목사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섬기다가 가셨는데, 근데 저는 남자한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응?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창섭 목사님이랑 좋아서 결혼을 했죠. 그냥 결혼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시더라고. 그래, 독신의 인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남자 좋아하니? 그래서 좋아해요. 그랬더니 독신 은사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은 결코 인간의 육체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 바디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바디를 무시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지만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참 한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여성 세미나를 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시작하기 전까지는 남녀 차별이 참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남녀 차별이 참으로 심했었어. 제가 대학원 다닐 때나 뭐 결혼해서 전도사를 했었을 당시에. 그래서 여자가 그러면 이렇게 뚜껑이 쫙 열리는 거야. 뚜껑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너무 뭐라 그러나 동등하게 공부했고 동등한 실력이라도 여자는 항상 남자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는 남자가 머리지만 직장에서 남자가 머린 건 아니에요. 그런 원리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 안에서 남자가 지배하고 여자는 그 밑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 목수 한 수도 안 줬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깨달은 건 아니고 40이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던 그 여자가 그러면 뚜껑이 열리는 이게 없어졌어요.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포인트 저한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여자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여자라는 그런 그거는 얼굴이 예쁘다, 밉다, 몸매가 뚱뚱하다, 날씬하다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여성은 아름다움이야. 여성 이꼬르 뭐라고요? 아름다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잘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가꾸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막 머리 빡빡 밀고 그 다음에 남자 옷 입고 그 다음에 눈썹 남자처럼 쫙 이렇게 하고 일자로 막 이렇게 다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성은 아름다움으로 지셨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움으로 지셨다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성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치마를 입고 다닌 적이 거의 없었어. 오죽했으면 우리 그 교수님이 저한테 다리에 흉터가 있냐고 물어봤어. 진짜로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남자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몸이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잘 건강도 지켜야 돼. 지나치게 건강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지만 자기를 잘 관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관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제 3가지로 여기에 놨죠. 결코 인간의 육체를 무시하지 않아요. 첫 번째, 왜?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누가 계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아까 그 개념이에요. 죄를 내 몸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예를 들면 아무하고나 잘 수 있어요. 이거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 몸을 이 바디를 잘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부어지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요엘서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물론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같은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중에 우리가 이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 몸으로 부활돼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몸, 바디 이거가 아니라 플래시로서의 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의 제 활동의 근거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게 더 많이 나와요. 이 의미가. 자, 육체라는 것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야. 어떻게 보면 뭐라고요? 원죄. 그래서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뭐냐 하면 반항적인 천성이야. 왜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하나님께로부터 하고자 하는 거? 불순종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눈이 떴잖아. 죄를 끌리는 게 있는 거야. 육체가 죄에 대해서 끌리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옛사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옛사람 그러면 육체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거는 바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이에요.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 설명할게요.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자, 육체의 욕심이 뭘까?
죄를 짓고자 하는 것,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성령과 육체는 대조적이에요. 이거는 같은 라인에 있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면 거룩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육체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해요? 거룩으로 가게 해요. 육체는 어디로 가게 해요? 죄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거야.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니까, 원죄,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개가 뭐예요? 대적한다라는 거야. 이 두 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요거 하나는 죽으면 좋잖아요. 그쵸?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죄 안에서 내가 조금 의롭게 되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안에 있어요. 이 죄 안에서 뭘 찾는 거야? 자기의 의의를 찾아. 자기의 의의를 찾든지, 나는 어떻게든지 좀 의롭게 되고 싶어, 난 이렇게 되고 싶어, 난 조금 더 깨끗하고 싶어, 뭐 이런 차이는 있지만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믿는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의 안에 있어. 어디 아래 있어요? 거룩 안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져요. 우리의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육체가 죄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져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뭘로 씻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잘못했지만 그림 이제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운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은 이 그림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보면 이 그림이 아니야.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 안에 의도 있고 죄도 있어서 이 중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린 그림. 뭐예요? 믿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어? 의 안에 있어. 거룩 안에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때로 짓는다, 안 짓는다? 지어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내 자아잖아. 나라는 존재 가치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거를 예전 같으면 처리하지 못하잖아. 근데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거룩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 그림은 아니에요. 내 안에 의와 죄가 함께 있어서,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어, 이 개념은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서 7장과 8장에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이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와.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육체는 뭐라 그랬어요? 죄. 성령은 거룩.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육체는 뭐를 짓고자 하는 거? 죄를 짓고자 하는 거야. 육체,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쭉 설명해요. 설명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 이제 육체의 일 4가지, 이 말하고 있는 건 이것을 분류해서 4가지로 살펴보겠지만, 24절 먼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예요? 육체의 소욕.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 죄를 가고자 하는 그 소욕. 그것을 뭐예요? 정욕과 탐심.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디다 못 박았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거야. 죽었다라는 거야.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에 대해서 너희가 산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자, 그러면 육체의 일 4가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잘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4가지로 분리했다는 거야. 몇 가지로? 4가지로. 첫 번째, 성적인 부정이야. 이 인간에게 있어서 성적인 건 되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육체적인 욕망 중에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거. 특히 남자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거. 이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부정은 뭐라 그러냐면은 사통. 그러니까 사통과 음란과 음탕을 얘기해. 그러니까 성적인 부정의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통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전성교, 간통, 동성애, 성독착. 요새는 이제 심지어 이제 짐승 하여튼 진짜 너무 많아서 종류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성적인 부정에 대해서 우리가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이 바디를 그런 걸로 죄로 더럽히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적인 부정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교. 사교라는 게 뭐냐면, 사교는 우상숭배와 주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숭배와 주술.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는 뭔지 다 알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죠. 근데 주술은 무술로도 번역돼요. 그래서 주술은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예요. 주술은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술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본 그 종교 중에 하나 남녀호랑개교라는 게 있어. 남녀호랑개교를 만 번 말하면 뭐가 되고 그다음에 몇만 번 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주술의 목적은 이 사람을 뭐 하기 위해야? 컨트롤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의 인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요. 단순히 그냥 남녀호랑개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술은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예요. 그걸 통해서 사탄이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는 사람들 왜 가요? 점쟁이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이러는 사람들 가는 거 봤어요? 안 가요, 그런 사람은. 점쟁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내가 따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나를 맡기는 거야. 무슨 헛소리. 그래서 주술의 목적은, 모든 주술의 목적은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에 있어. 뭐라고요? 주술은 뭐하고 뭐 하는 거 있다고? 조종하고 지배하는 거. 그래서 일단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탄이 세력이 들어와서 육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뭐예요? 스스로 이제 성령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조금 질 수도 있고 많이 질 수도 있어요. 죄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인지 봤죠? 이렇게 이 안에서 나 조금 의롭게 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죄 안에서. 이 죄의 굴레 안에서. 그런데 일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뭐예요? 죄에 완전히 잡히게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물에서 새가 그물에 걸려 있으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일단 벗어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야. 이미 그늘로 그물에 쫙 쳐진 거예요. 이미 덫이 탁 쳐진 거야. 그러면 살아는 있지만 벗어날 수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분열. 빨리빨리 해야지 되는데. 세 번째 분열. 자, 분열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야.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분열이라는 거는 참 사탄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 교회 안에서도 많이 해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거야. 뭐를 깨트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거야. 가정을 분열시키는 거야. 이거 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뭐요? 분열되게 하는 거야.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거 시켜서. 이게 육체의 산물이야. 관계를 파괴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관계를 파괴.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 사단은 그래야지.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산물이야. 관계 파괴는. 하나님은 뭐야? 관계 회복. 뭐든지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돼. 하나님은 뭐라고요? 관계 회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파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종. 이 방종은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방종의 범주에 속하는 거야.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특히 이 방종이라고 할 때 음식과 술에 대해서 무절제하게 탐닉하는 걸 얘기해요. 음식과 술에 방종이라고 할 때. 그래서 저는 사실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 있었잖아요. 10년이나. 해마다 새해가 되면 5, 9일을 선발하는 그런 텔레비 그 프로그램이 그냥 그 며칠 동안 전면을 다 차지해요. 뭐냐면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디저트를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누가 더 오므라이스를 많이 먹느냐. 누가 각종 음식을 최고로 많이 먹느냐. 이런 챔피언을 뽑아. 근데 우리나라도 생겼죠. 그런 거. 생겼다고 들었는데. 응? 많이 먹는 거. 여러분 이거 죄예요. 응? 인간의 위는 제가 모르지만 의사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어. 난 진짜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진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여러분 사람이 50인분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우리말로 배가 빽 해서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안 죽어. 왜? 진짜 이상한 일인 거지 그거는. 응? 근데 일본에서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뭐 텔레비를 자주 보진 않았지만 그 이제 맨 처음에 일본에 하냐 이렇게 보면 저거 신기한 저걸 어떻게 다 먹을까 생각하는 걸 다 먹어. 기절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정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거를 그런 샵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뚱뚱하냐? 아니야. 어때요? 갈비씨. 갈비씨 뭔지 알죠? 날씬보다 더 마른 상태. 응? 신기한 일이야. 응. 그래서 이런 거 특히 뭐예요? 인간이 먹는 거에 생각보다 욕심이 있어. 나는 먹는 거에 욕심 없어. 이런 사람 손 들어봐. 없지. 우리 아무도 없어. 왜 그러냐면 다 맛있게 먹잖아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 먹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먹는 거를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식욕이에요. 감사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지나치게 먹는 거에 욕심을 부리는 거는 자제해야 돼. 이해됐죠? 응? 술도 사실 뭐 그 술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술 취하면 어떻게 돼? 실수할까 안 할까? 반드시 해요. 응? 나는 절대 술에는 실수를 안 해. 술 취해도. 누가 장담을 할 수 있을까?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실 육체는 옛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육체라는 말은
왜 이거를 연관져서 얘기하냐면 육체는 이때 뭘 원하는 거예요? 죄를 원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를 원했을까? 죄를 원하잖아. 그쵸? 옛사람인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옛사람은 사실은 있잖아. 이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추구해요. 그래서 세상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야? 점점 더 죄를 짓는 거. 그냥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성적인 것만 봐도 점점 더 뭐야? 죄를 깊게 더 광범위하게 더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실은 이 옛 본성을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이 육체를 묘사하는 핵심 단어는 딱 한 단어로 얘기했어요. 육체는 인간을 뭐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육체는 인간을 어떻게 할까? 좋게 하죠. 이 단어가 맞는 거예요. 육체는 인간을 어떻게 시켜요? 타락시켜. 이때 육체는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플래시, 죄로 향하는 인간의 그 욕망, 그거는 인간을 어떻게 한다고? 타락시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결국 가는 골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뭐예요? 죄 가운데 뒹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육체는 결코 선한 것을 낼 수 없어. 뭐라고요? 육체는 선한 것을 낼 수 없어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써 있어. 그래서 육체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상호 배타적이야. 아까 얘기했지. 성령과 육체가 같이 섞일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몸도 정결해야 되지만 죄성, 죄로 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크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가 포인트인 거야. 죄를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그걸 따라 살지 않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거룩한 길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이 없어요. 똑같이 안 믿는 사람도 이 길이 열렸는데 이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이제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닫아라. 이 길은 이제 더 이상 걷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날부터 이 길은 이제 닫기로 결심한 거예요. 나에게는 한 길밖에 열려 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양쪽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육체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중요해서 로마서 8장을 공부하겠어요. 다음 주에 로마서 8장 한번 읽고 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로마서 8장을 함께 정말 뭘 말하는 건지, 그러면은 이 육체를 따라가는 인생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다른데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 답이 8장에 쫙 써 있어? 8장 한 장만 해도 돼. 뭐 그 전에도 있지만 8장 한 장으로 그냥 요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 세상, 율법, 자아, 육체, 이거에 대한 결론으로 로마서 8장을 말씀을 가지고 답을 완결판을 짓도록 하겠어요. 예.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